제가 학창 시절 때 화학 기호, 수학 공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은 거는 엄마의 머리를 닮았을까 아니면은 아빠의 머리를 닮았을까 고민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수학 공식이 너무 힘든 거예요. 화학 원소 기호 있잖아요. 장로님, 구리가 화학 원소 기호 모르죠? 야, 어째 그렇게? 저는 지금 알았는데. 그럼 금은요? 모르시네. 금이 뭐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하면 잘해올까 해서 막 헛된 공상에 빠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어 단어 많이 외울까? 그래서 뭐 사전을 배고 자잖아요. 그런 적 없습니까? 사전 배고 자고 참고서 배고 자고 이러면은 거기에 있는 지식이 다 내한테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자고 일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두뇌를 창조하실 때는요, 이 기억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기억해서는 안 될 그런 기능을 동시에 창조해 주셨어요. 잘 기억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잘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기억해서는 안 될 걸 자꾸 기억하면 마음만 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억의 주머니와 함께 망각의 주머니를 우리 머리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잊고 사는 것도 창조 질서에 순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죠. 생명과 직결되는 걸 잊고 살아가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반드시 우리 시간 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뭐 별 문제가 없지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망각의 주머니 안에 복음이 지금 담겨져 있다면 이제 끄집어내서 기억의 주머니로 복음을 다시 가지고 와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우리 인류는,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인류가 다시 살아나는, 복음 때문에 죄의 속박 아래에 놓여 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만 해도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7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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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야,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길래 복음을 7번이나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이 복음, 이것이 무엇이기에 그래 중요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전쟁 용어예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전쟁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전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나라와 이 나라가 함께 전쟁을 벌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군에게 전쟁에서 패하면은 그 결과는 죽음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릴까요?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만약에 이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들은 다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다? 유앙겔리온에 있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에 있는 거예요. 굿뉴스. 이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 또 죄의 영향에 의해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우리 인류가 자유함을 선언되어진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 있지 않잖아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잖아요. 어둠의 세력간에 여러분 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이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이 구원은 죄로 인해서 탄생된 모든 어둠의 요소들 있잖아요. 죄 때문에 여러분 제일 먼저 찾아온 게 우리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는데 질고와 고통과 불행과 모든 마이너스적인 어둠의 요소들, 복음이 그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핵심이 과연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속박 아래 놓여 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인 사람이 어째 죄인의 죄를 대신 속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짐승의 피로는 한계, 짐승의 피는 일회용,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를 한 번에 속량하기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속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 땅 다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재림주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서 흐려지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편견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요, 로마에는 벌써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상태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이 지금 각처로 전파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신앙의 변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한 20년 전에 벌써 로마 교회에는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말이죠,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한 20년 믿어보세요. 처음 믿을 때와 지금 20년 후에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지. 순수한 그 열정 식어져 있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 이때 어떻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죠. 신앙생활의 권태기가 찾아오고 말이죠, 영적인 무력함이 찾아올 때 다시 복음 앞으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침체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식어진 우리의 가슴,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벌떡벌떡 살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요 들려오는 소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순수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복음의 변질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나 그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거는 유대인의 전통이 복음에 가미된 거잖아요. 신앙의 순수성, 우리의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요 잘 성장하다가 은사주의로 변한 거예요. 누구 은사가 큰지, 네 은사가 큰지, 방언의 은사가 좋은 건지, 예언의 은사가 좋은 건지 서로 교만으로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이 좋다는 소문도 들려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면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 2단 3단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이 신앙의 복음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아시죠? 사대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사대교회 너 행위를 잘 아노니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와 주변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스스로가 우리는 살아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 정도면 우리는 살아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내가 네 행위 알아, 근데 너는 살았다고 말하지만 너는 정작 죽어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뭘까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소문이나 과거에 화려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그것이 주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연륜, 내가 과거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던 거, 그거가 여러분 중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 나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활력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계속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항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그 이생의 욕망들, 이 땅에 있는 욕망들, 그것들이 나를 이끌고 갈 때 오늘도 내가 나를 이끌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면은 자칫 잘못은 지상교회는 교만이라는 덫에 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위선이라는 중병에 우리가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까?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렸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이요, 내면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과거가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이죠 행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소속이 말이죠 어둠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이죠 새로운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날마다 이제 다투는 거예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우리를 말이죠 계속해서 사탄은 어둠의 신분으로 끌어들이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찝쩍거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계속 선한 일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막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 안에 있는 또 육신의 본능 소욕은 계속해서 그걸 붙잡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예요. 발목 잡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주시면은요, 한편은 우리 안에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죠. 복음이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면에서 두 가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어떤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음성입니까? 육체의 음성입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만 회복하면은, 내 안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여러분 사탄의 어떤 관계의 계계도 여러분 우리가 물리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옛자, 육체의 소욕,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던 40년 이상 불치병을 앓고 있던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인 것이에요. 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위를 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영적인 존재나 육적인 모든 존재는 누구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가수원교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는요,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복음에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 생명을 살리는 능력 아닙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능력, 이 두나미스, 이것이 다이나마이트 폭발하다는 이런 다이나믹이라는 영어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인간의 지혜와 수단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말의 지혜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말이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이 말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믿는 거야.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인들은 철학적 사고, 합리적인 지식,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성이 받아들여져야 돼.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자꾸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 복음이라는 이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전도 폭발이나 또 여러 가지 뭐 전도적 복음을 전가하는 다양한 매체와 스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참 인상적인 그 예화를 하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 제가 소개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뭐냐,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자신의 어떤 뭐랄까 지상 명령이라 목표라 이렇게 생각. 그래서 새벽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뭐 친구가 예수 옛자를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화제를 싹 바꿔버리고 말이죠. 얄미울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또 만나자 하면 안 만나주는 것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야 돼. 절대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이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우리 친구도 그런 애들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말이죠, 그 친구가 길을 걷는데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복음을 전할까, 예수 믿게 할까, 이 장로님의 뭐, 이 교수님은 막 그게 대한 생각을 가서 깊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을 걷다 보니까 바로 앞에, 눈앞에 조그만 교회가 있고 십자가 불빛이 반짝거리는. 친구에게 제안합니다. 친구야, 저 예배당 가가지고 그냥 다른 예수님이라고 한 번만 이야기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이 친구가 거절을 하죠. 무슨 소리 하노,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라 했는데, 친구야 한 번만, 내가 간절한 다음부터 절대 안 할게. 그러니까 한 번이다 이러면서 텅 빈 예배당 조그만 교회, 예수님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아무런 감흥도 없어. 그리고 또 친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한 번 하면 좀 아쉽잖아. 한 번만 더 해도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했겠지. 그래 친구가 또 가서 말, 예수님, 아무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이제 다 했다. 친구가 야, 우리 3세번이라는 게 아니야, 3세번이라는 게 아니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다 그러면은 가서 예수님 하는 데 있잖아요. 님 하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계속 그의 귀에 메아리가 이제 진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런데 그 소리만 들리면 끝나는데 계속해서 뭔가 지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이 잘못했던 더러운 죄악들이 말이죠, 필름처럼 칙칙칙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험은 처음에 환상이 펼쳐지고 그랬대.
뒤집어지 가지고 그 예배당에 막 기어다니면서 막 울고 회개하고 그 날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나타나심이죠.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친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의 눈물을 쌓았고 말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리 있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마음이 열리겠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뭘 할 때도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 역사하니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서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대로가 열려야지. 영적인 대로가 열리면은요 그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제2의 전성기가 찾아요.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가 도래한다니까요. 이때부터 말이죠 마음에 담력과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말이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3년 정도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풀려나와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네로 황제의 칼날에 순교하던 그 64년 초 바울이 전한 복음이 3, 4년이 지나서 로마 시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표현하기는 거대한 군중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군중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며 심지어 사자의 밥이 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말이죠 핍박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은 말이죠 이겨낸 거예요. 카타콤의 지하도시에서 산들 지상에서 빛을 보고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야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다음과 같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 고백하면서 그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은 여러분 다시 들려져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침체되어 있고 변질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그 복음 앞에서 다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들과 내 내면에 있는 어둠의 요소들을 향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으로 이 복음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원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도약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가수원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